오늘은 2023년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 달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고 손에 분명히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사는 단선적인 삶의 태도가 현명한지, 아니면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 복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건지 현명한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때론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이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새해, 아니 우리 인생길에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고난의 풍랑이 일지라도 혹은 형통함의 순풍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단선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한번 쉬운 성경인가 봐요. 우리말 성경. 그럼 이것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개역 개정으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그러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중들에게 정말 놀라움과 경격과 만족함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잔치의 자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님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후에 예수님은 혼자 어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요, 같은 내용의 기사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기가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까봐 처음부터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늘 함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중들을 떠나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큰 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때에, 인기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 더욱더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선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큰 시험이고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만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 또한 달콤한 위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혹은 돈을 많이 벌게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높은 자리에 앉게 될 때 사람들은 곧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이 항상 성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시험이요, 위기요, 실패입니다. 따라서 잘 될 때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기의 최절정의 순간에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말하면 복선적인 삶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지일관 단선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단선적인 삶의 태도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떨림을 받아서 떠났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4절을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도, 즉 단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단선적인 삶의 태도에도 어려움과 환난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의 지방, 지금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한 매질당함과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 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밤 4경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3시나 6시경에 인생의 시간으로 말하면 절망의 때,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바로 새벽 3시나 4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들의 생명이 달강에 던져지는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노를 저어도 자꾸 뒤로 밀려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강풍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큰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항상 승풍의 돛을 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은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적절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은 감당할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때, 한계상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두려움과 절망으로 탄식할 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며 그 현장에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하고 놀라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한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모두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참으로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하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맹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단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 능력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선적인 태도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요청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요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9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예수님은 노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신이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너는 인간인 주제에 어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니? 그렇게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 말을 바라보는 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라, 나를 바라보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타카푸나 비치에서 랑기토토 섬을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타카푸나 비치에서 랑기토토 섬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때론 가능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전문 수영가들은. 그렇지만 수영이 아니라 걸어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률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뛰어내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단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단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을 퍼붓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2023년 새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얼마 가지 못하여 베드로는 그만 물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었을까요? 빠른 속도로 물 위를 걷다가 그만 지쳐서 속도가 늦춰짐으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리에 온 힘을 주고 물 위를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쑥 하고 빠져들었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든 이유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의하여 일어난 거친 물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무서움에 사로잡힌 순간 베드로의 몸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물 위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거칠게 일렁이는 그 파도의 물결, 다시 말하면 풍랑을 보는 순간 여러분,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던 단선적인 태도가 바람도 바라보는 복선적인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10의 1주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경제적인 환란에 확 부딪혀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휴, 내가 미쳤지.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내가 11조를 하다니 미쳤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하다가 건강의 풍랑이 일어나니까 아휴, 내가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환경도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환경도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사업의 풍랑, 정착의 풍랑, 물질의 풍랑, 또한 가족의 풍랑, 우리 관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유혹의 바람과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랑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단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죽었다 살아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누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정착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는 순간 주님을 부르며 구조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것을 시선을 돌려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의심입니다. 주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는 그것이 복선적인 태도인데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에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데스타사스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리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의심은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입니다. 이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그 디아크리노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스타사스,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바람에 빼앗긴 베드로의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리켜서 복선적인 태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선적인 태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선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